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마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15절 16절 우리 두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을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이들이 놓쳤던 복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또 복음 누림 속에서 참 신앙의 원리,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복음 안에서 진정한 신앙인의 정체성을 찾아내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현장 모임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복음과 생명, 복음과 기도, 복음과 말씀, 복음과 삶. 그래서 이제 복음 안에서 삶까지 정리됐다면 이제 이번 주부터 복음과 전도. 그래서 오늘은 왜 전도해야 하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이 찬송가 272장을 불렀잖아요. 지금 많은 이들이 그런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거를. 근데 우리가 너무 은혜 속에 살다 보니까 또 옛날같이 막 세상에서 막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뭐 그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육신적으로 어려움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만나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시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좀 식상돼 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이들이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직접 접하지는 잘 못해도 뭐 우리가 TV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저는 요즘에 깨닫게 되는 것은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이 지금 많은 고통 속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랬던 말씀이 이 시대에 알게 모르게 지금 고통당하는 이들을 우리가 살려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 누림을 나누고 또 복음을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고 인간 문제하답 그리기를 계속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식상되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정말 전도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갖게 되는데, 오늘 마침 왜 전도해야 되는가 메시지를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전도, 선교에 대한 우리의 각성을 좀 갖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한 요절로 한다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좀 상기만 했는데도 오늘 우리 최 장로님이 연결을 해갖고 부부가 영접을 하고 또 한 분 교회 다니다가 조금 쉬었던 분이 또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세 분이 오늘 복음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 얻는 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 뜻.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굉장히 비밀이 들어있죠. 구원 받았을 때 영생 얻으면 어떤 축복이 들어있느냐? 영원히 살게 되는, 그래서 천국까지 보장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음을 맞게 되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이사가고 육체는 땅에 묻혔다가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그 영혼과 육체가 합일되어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게 예수 믿어서 오는 영생의 축복이에요. 그 영생은 단순하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 생명의 능력 가지고 살다가 저 천국도 가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좀 간과하고 좀 소홀히 했던 이 전도 선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시 되살리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좀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응답들을, 그런 축복들을 다시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단순하게 그냥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에 가시기 직전에 완전히 만민, 모든 족속,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을 살려내라. 그렇게 말씀해 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19절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 제자 삼을 것을 말씀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나오는 메시지 237, 5천 종족, 이게 다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했고, 우리 이 시대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237을 살리고 5천족을 살리는 그런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인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문제 인식을 못합니다. 그냥 뭐 육신적으로 조금 뭐 어렵고 뭐 가난하고 뭐 병들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뭐 이게 문제인 줄 알지만 실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근본 문제죠.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근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근본 문제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오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지금 너의 문제가 물론 뭐 지금 드러난 뭐 병이 오고 뭐 가난하고 뭐 어렵고 뭐 그게 문제인데, 근데 그게 왜 오게 됐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오게 한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승리하는 길을 우리가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론에서 먼저 좀 정리할 것은 인간의 문제. 인간의 문제가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근본 세 가지로 인해서 모든 게 오죠.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기를 삼저주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본 문제 세 가지를 가지고 모든 문제가 오고 있다는 거. 근데 이거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걸 알려줘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가 오는 원인조차를, 이걸 이 세 가지를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문제 원인이죠. 모든 문제 원인. 이 원인이 되는 이거를 알려줘야만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떠남이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지금 고통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가 땀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를 떠나 있어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안 떠났죠? 하나님 만났죠? 근데 하나님 인도를 안 받아요. 그래서 자꾸 어려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에 가면 두 부류를 만나거든요. 불신자를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방황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것을 정리해주고, 정말 복음 제대로 갖고 있다면 완전 구원, 완전 승리가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구원까지는 조금 알아듣는데
승리를 알아듣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승리를 제대로 알아들어요. 그리스도로 기도응답 받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치유받도록, 이렇게 제대로 복음을 제대로 누리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속에 있고, 신자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성령 인도를 안 받아요. 그래서 교제가 자꾸 단절돼 가지고 자기 힘으로 사니까 자꾸 한계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세밀하게 좀 가르쳐주고 지도해줘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한 이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됐죠.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자,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그래서 그분이 뭐 인격이 훌륭하고 그러면 좋죠. 뭐 그 사람이 법 없이 산다, 착하게 산다, 귀한 거죠. 그런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 때문에 저주재앙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배서 2장 3절에 나오죠. 진노의 자녀. 그래서 저주재앙을 계속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인들도 그런 모습을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간다니까.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서. 이게 다예요.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모습에서 살아갑니다. 여기 성령 인도 안 받아서 오는 결과예요. 그래서 거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근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성령을 안 따라. 그래서 계속 불신자와 별 차이가 없어요. 요게 로마서 1장 그 28절에서 31절에 그 19가지가 나와요. 아니죠. 21가지가 나와요. 21가지. 근데 여기는 몇 가지 나오냐면 15가지 나와요. 그러면 6개 차이죠? 도끼인 객끼네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는데 21가지의 모든 그런 문제에 빠져서 고통당한다. 그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나온다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신자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의지 안 해. 성령을 의지 안 해요.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 메시지 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공감해요. 말은 그리스도인데 삶은 다른 게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 갖고 산대요. 다른 것 갖고. 그건 뭐냐면 세상 거, 뭐 자기 어떤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갖고 자꾸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세상 못 이겨요. 문제 해결 못 해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온갖 가지 그런 불신한 상태를 설명하고 끝에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자꾸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드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사탄, 마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요거는 주일날 메시지 드렸죠. 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요. 옛뱀, 사단, 마귀, 그의 사자들. 그 사자들은 졸개들, 귀신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단이라고, 마귀는 이간질할 때,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할 때 마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는 다 여기에 잡혀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될까요? 신자는 이 세상에 신자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관계에 속고 삽니다. 이 마귀의 관계를 이겨야 되는데 마귀의 관계에 속고 살아. 예배서 6장 11절에서 13절. 예배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거기에 12절에 이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 어둠의 세상 주관은 이 세상 문화를 얘기해요. 문화. 뭐 거기에는 청소년 문화도 있고 어른 문화도 있고 뭐 좋은 문화도 있지만 타락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어두운 문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문화에 자꾸 우리가 현혹되어서 속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들, 온갖
그런 어떤 그런 이단들 사이비들, 아주 이 말세가 될수록 이단들 사이비들, 그걸 적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득세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똑같아요. 결과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후손, 그 모든 문제가 오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오는데 불신자는 아예 거기에 빠져서 살고 있고 신자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니까. 영적 문제 영향도 받죠. 신자라고 영적 문제 고통 안 당하는 거 아닙니다. 고통 당합니다. 조금 다를 뿐이지. 그 영혼은 못 건들지만 마음과 생각까지도 타고듭니다. 신자도 마음 생각 타고들어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놓고, 그리고 정신 문제도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 없거나 염려 없거나 근심 없거나 그렇지 않죠? 다 오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리고 여러분 내세 문제는 해결받았죠? 근데 내세 문제 해결받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생활이 돼야 되는데 천국 성령의 능력을 못 누리면 지옥 생활한다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지옥 생활해요. 그래서 지옥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지옥 생활하지 말고 천국 생활하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고 후손, 자녀들,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에게 뭐 유산으로 남기라고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유산으로 남겨야 돼요. 그거 아니면 못 이겨요. 어떤 영혼 호걸도 못 이겨요. 어떤 영혼 호걸도 기도 응답 못 받아요. 그리고 실제 성령의 능력 사실화 안 시켜주면 삶의 치유 못 받습니다. 실제적인 응답 못 받아요. 그래서 사실적인 응답을 받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서론을 여러분 보시면, 당신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당신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럼 자녀가 아니면 마귀 자녀입니다. 마귀 자녀로서 온갖 가지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 자녀. 그리고 13절에 성령을 소유하게 되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최대의 선물은 바로 전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좀 말씀드린 것 같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여러분 전도가 되어집니다. 예수 믿나 안 믿나 별 차이 없는데 전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 복음의 가치,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완전 승리의 길, 완전 누림의 길, 이걸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우리가 지금 계속 몇 년을 했는데, 이제는 저 죽어있는 현장에 지금 눈에 드러나게 안 드러나게, 여러분 실제는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 이렇게 드러나는 어려움보다도 드러나지 않는 어려움을 갖고 고통하는 애들이 더 많습니다. 이 엘리트들이나 지식인들은 드러내질 않아요. 숨겨요. 그러나 하나님 떠나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물 떠난 것 같이, 정말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힌 것 같이 늘 가람 속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 속에 살게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 명령이 전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 마가복음 10장 15절 만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서 생명 걸고 복음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전도가 빠지면 안 돼요. 영혼 구령이 늘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사는 이유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증인되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를, 정말 그 복음 안에 사는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나눠주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
하나 더 깨달아진 게 있어요. 그게 20장 31절 32절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1, 32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을 훈계했다. 여러분 정말 현장에서 복음 전해 갖고 영혼 구령하는 거 귀한 거죠. 왜냐하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돌아온 영혼이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누리는데 예수님이 공생에 3년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도 3년을 눈물로 수고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봤어요? 여러분이 복음 전에서 영접한 사람 한 3년 정도 관리해봤어요? 여러분 도전하셔야죠. 왜냐면 그 사람이 정말 복음 제대로 알고 도와주는 거 여러분 하지 않으면 실제 신앙의 참된 맛을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막 무조건 교회 데려오는데 그렇게 목적을 두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제대로 교회는 못 오더라도 제대로 살도록. 그러나 또 하나님의 능력은 모르기 때문에 교회도 데려와서 또 나하고 얘기했을 땐 못 알았더니 교회 가서 메시지 듣는데 또 알아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역사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오늘 기억할 거, 내가 만나는 사람을 최소한 3년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인도받아야 그 한 사람이 제대로 복음 갖고 누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복음 갖고 제대로 누리는 답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에 부탁한다는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누리는 것까지 도와줄 수 있어요. 복음 누림을 도와주고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역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중심, 사도행전 20장 24절, 정말 내가 복음 전환을 위해서는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3년 정도는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왜 전도해야 되는가 하나하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이 내용을 우리가 숙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그렇게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것 이전에 주님을 향해 있다는 것이 증거이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 있다는 증거인데 마태복음 4장 19절은 뭐예요? 나를 따르노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는 뭐예요? 고기 잡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고기를 잡아요? 영혼 구령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7절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거기는 안 나와 있는데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널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기도응답 받도록. 그래서 진정한 열매는 15장 16절 우리가 주제율로 전했죠.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아버지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삶.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는 인간에게 최악의 상태를 제공한 사탄의 세력을 꺾는 것. 이 전도는 사탄의 세력을 꺾는 것이다. 그래서 사탄의 손아귀에 잡혀 있잖아요. 지금 불신자들이 어디에 잡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완전히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잖아요. 불신자들 여기에 장악돼서. 그래서 어떻게? 사도행전 20장 38절 마귀에게 눌려있고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고 그리고 예배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한다면 고전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이 제사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죠.
그런 대부분 제사 문화에 뭐 거의 뭐 90% 이상이 제사 문화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제사 문화 중에 또 고사, 뭐 어떤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뭐 학기를 시작하거나 뭐 차를 사거나 뭐 이러면 제사를 고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그 외에도 뭐 이사 가려면 날 잡아야 되고 뭐 묘 쓰려면 방향 잡아야 되고 다 이게 세상 흑암 문화에 연관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 그런 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은 언제 이사하면 될 것 같아요? 날씨 좋은 날. 여러분 어느 날을 기억하면 돼요? 주일만 기억하면 돼. 주일을 기억하고 그 외에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해서 뭐든지 얼마든지 그런 모습이 된다면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많은 그런 지도자들도 대부분 그런 어떤 세상 문화 이런 것들에, 그래도 요즘에는 그래도 눈에는 잘 안 드러났는데 예전에는 뭐 그런 얘기들 뭐 종종 듣잖아요. 어떤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도 옆에 전문가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무당이 옆에 같이 앉아갖고 무속인이 옆에 앉아가지고 사람을 채용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이 무속을 의지하고 점쟁이 그 점수를 의지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지금 거의 편만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공식화된 무당이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인터넷까지 있어가지고. 예전에 공식화된 사람이 30만입니다. 30만. 우리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해준 무당이 30만이라니까. 근데 그 외에도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유튜브 가지고 이 SNS를 가지고 지금 점치는 사람들 의외로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런 문화 속에 그게 뭐예요? 그게 배우의 흑암 문화거든요. 사단의 활동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꺾고 여기서 빠져나오게, 여기서 건져내는 일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을 끄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60절까지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전도 현장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됐기 때문에 돌을 들어서 지금 쳐서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서 계시는, 그래서 56절에 보면 5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근데 언제 일어서셨느냐? 이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그거를 안타까워서 서서 그것을 지켜봤다. 그것을 맞이했다고. 근데 그거를 이 스데반 집사님이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자기의 돌로 치는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죽음을 맞는 그런 모습.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그 죽음 때문에 도리어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 가진 자들이 일어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네 번째는 전도는 성령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 성령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일이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일인데 거기에는 답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은 좀 써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우절을 써놓으세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그럴 때는 여러분 뭐가 신경 쓰여요? 뭔 말을 할까?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시면서 가시면 성령님이 말할 것을 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 20절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말씀해 주신다.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여기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빌립 집사님이 계획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주의 천사가 나오고 29절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이끌어 갔어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리고 가서 이제 마차에 올라가지고 이제 말씀을 읽는 거 이해되냐 그러니까 뭐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님이 올라가가지고 마차에 앉아갖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서 이사야서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믿는다라니까 물가에 내려가서 세례를 주고 일어났는데 성령이 또 빌립을 이끌어 갔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끌어서 하셨다는 것을 29절 39절에 이렇게 설명해 줬고, 특별히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여기 보면, 특별히 14절에 보면 나와요. 이 아시아에 가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는데 길이 막혔잖아요. 그래 길이 막혀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 가서 도와주라 그래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성으로 들어가서 가다가 이제 기도처가 있는 거 가다 보니까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앉아 있는데 거기 가서 말씀을 이렇게 쭉 전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말이 14절에 나와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렇게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두려워할 거 없어요. 기도하다가, 근데 기도는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예수 믿을 때인지 아닌 때인지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시간표가 된 거를 봐야, 그래야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는 성령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일이다. 아예 그건 중요해서 그런지 그 내용을 안 써놨는데, 여러분 세요절 하나 더 추가한다면 사도행전 13장,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첫 선교를 출발하면서 성령 인도받으려고 기도했죠. 그래 갔더니 이 사도행전 13장에 박수무당이 완전 그 지역을 장악해갖고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를 했더니 박수무당이 소경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본 총독이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 전도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포인트가 요거예요. 오늘 포인트가 네 번째, 1번의 네 번째가 포인트예요. 요게 여러분 요것만 오늘 잘 잡은. 그래서 메시지를 듣는 중에 다 여러분이 소화할 수 없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좀 잡으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죠. 그래서 다섯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또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전도는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분을 만나게 하는 것,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하나 더 여기다 말씀을 드린다면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는 길이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자, 전도는 구체적으로 능력 있게 동행하는 통로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근데 실제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19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데 특별히 전도하는 전도자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전도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 로마서 1장 16절에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기에 좀 이어서 17절까지 여러분 연결해 놓으시면, 그래서 시대에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중세의 어두운 시대에 종교 개혁을 한 루터가 뭐 잡고 했느냐? 로마서 1장 16, 17절 잡고 시대의 종교 개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7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학개서 2장 4절 내용이죠. 그 언약 잡고 종교 개혁을 해서 시대를 바꾸는 그런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이루는 그런 응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 참복음 갖고 일어날 수 있는, 참복음 가지고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자,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 전도는 하나님의 참 축복을 받는 길임을 예수께서 증거해 주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을 버린 자는 100배로 받고. 막 그렇게 버리라는 것은 뭐 부모도 밀어없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죠. 가치 발견, 뭔가 복음 전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뭐랬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영광의 빛이 임하였는데 그것을 증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돌아오고, 그러면서 그 4절엔 자녀들이 돌아오고 5절에 보니까 이는 바다의 부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느니라. 그래서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22절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약할, 그래서 저는 어떤 소망이 있느냐,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현장에 이제 복음 운동을 어떻게 할까. 요즘에 어떻게 보면 근심 아닌 근심, 이번 주일날 나오는데 복음 안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무슨 근심?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까? 어떻게 파고들을까? 어떻게 인도받을까? 요즘에 고민이 그거예요. 근심이. 그래서 그걸 놓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중요한 응답과 실제된 증거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사야서에서는 4절, 5절, 21, 22절을 여러분 좀 참고해 놓으시고,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예비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함이라. 죽든지 살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천국 가서 남는 거 하나 있어요. 면류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복음 전한 사람, 그 사람만이 여러분 천국에서 상급으로 남는다는 거. 그래서 영혼구령.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도 돼야 돼요. 여러분이 천국 갔는데 저 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을 찾을 수 있는 그 정도.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데살로니가 전서 여기에 살전 19장 24. 살전 여기죠. 살전 19장 20절. 여기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아까 읽었던 그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후서 4장 거기에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에도 보면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줬죠. 그리고 전도는 어떤 신분인가?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번 주 주일 메시지에 나왔죠. 화목케 하는 직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전도 일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그 세 요절이 여러분 좀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고 인도받아야 될 그런 내용이죠.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그 주 내 핵심 내용이 뭐냐면
17절에 인자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는데 누구? 악인을 깨우치고, 악인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불신자를 깨우치고 의인을 깨우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불신자를 살려내고 신자들이 거의 다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축복을 놓쳐갖고 방황하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살려내. 그래서 그 핏값을 내가 너에게서 찾겠다. 그렇게 좀 강한 어조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거는 그 영혼들의 불쌍함을 아시고 그 악인들을 깨우고 의인을 깨우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파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나처럼 복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주변에 없는데 나에게 이런 복음의 가치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이 시대에 이 중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복음 갖고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은 때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갖고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그것 좀 알려줘라. 지금 사람들이 복음을 없어서 죽어가기도 하지만 복음 갖고도 지금 다른 것 가지고 지금 세상에 살고 있다. 실제 은혜를 못 누리고 있다.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축복이면서 또 사명도 주셨다고 봅니다. 지금 저 현장에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방황하고 있는 이들을 깨우치는 그런 일에도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결론은 뭐예요? 인간의 문제, 인간의 답이죠. 인간의 문제에 대한 원인의 근본 문제, 근본에 대한 답이죠. 근본에 대한 답. 자, 근본에 대한 그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주인이죠. 자, 우리가 지금 그 카드에 주보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대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났죠. 근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는 거를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만났다면 여러분이 그 진리의 성령 가운데 인도와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거를 말고 장래일도 알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방과 자유가 있죠. 해방과 자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16장 24절. 이거를 좀 세분화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여러분 기도만 하면 성령의 역사에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승리와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 문제 자체를 모릅니다. 창세기 3장도 모르고 근본 문제, 지금 왜 문제가 오고 있는지,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게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거,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게 드러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내용을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근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 왜 전도해야 될까요?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니까요.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알려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누림까지도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이제 완전 신앙생활이 뭔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그 답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진정한 증인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고 나는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의 근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 그 답을 가지고 진정한 증인이 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